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온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예수
감사합니다. 우리 6월달 히브리서 다시 이제 묵상합니다. 자, 오늘 1절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말세 지금 우리에게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오늘은 아들을 통한 말씀, 제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러 선지자들 안에서 하나님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이제 아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 왜 말씀을 자꾸 하실까?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피고 가야 될 필요가 있죠. 자,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 없다. 이렇게 되면요, 그걸 죄입니다. 그게 그 결과는 일단 불안해요. 그리고 사는 게 자꾸 두려워요. 왜? 어두워요. 근데 어두움에 세면니까 빛이 없으니까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꾸 뉴스를 들으면 자꾸 불안해요. 그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칼 들고 총 들고 막 전쟁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돈 서로 이제 각 국경도 없어져 가지고 이제는 무역 전쟁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쟁이 겁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그 지표 발표하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이 뭐 67%인가가 줄었고 반도체 수입이 30% 이상 가격이 하락돼 가지고 경제가 많이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 수출, 또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 수출하는데 그 나라들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잘 수출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새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또 그래서 무역 관세 뭐 25%씩 뭐 이렇게 매겨서 서로 그런다. 그러니까 경제가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거다. 자, 그러면서 우리도 많이 어렵다 그래요. 또 히토론가 뭐 중국이 90% 이상, 전 세계의 90% 이상 중국에서 갖고 있는데 그게 없으면 첨단 산업 소재가 되니까 이게 반도체 만들고 아주 중요한 이런 데 들어가는 중요한 원료인데 중국이 미국 수출 안 해불겠다. 또 미국과 같이 하면 그 나라는 히토로 안 준다.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경제는 그런다 그래요. 잘 모르 경제적인 뭐 상황은 거시 경제가 어떻고 뭐라고 하는데 그건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또 경제 전문가도 내일을 예측하는 거 제일 미련한 거예요. 그죠? 내일을 미래를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미련한 거거든요. 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그러니까 불안해요. 자, 그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죄지은 인간 불안에 떨고 무서워. 그러니까 숨었어.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요, 다시 번역하면 사람을 아담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남성입니다. 남성. 자,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질문이에요. 네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너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 가지 내용이 함축된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불안에 떨며 어떻게 해야 될지 무서워서. 아니, 뭐가 무서웠을까? 근데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의 표현으로 보면은 15절 16절에 보면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 그렇게 얘기해요. 꼭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된지 그러한 두려움을 해결해 보겠다고 뭔가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뭐라고 하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입니다. 그래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내 안에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동행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세요. 말씀으로. 자, 오늘 3절은 예수님을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그는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신 예수,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극히 높으신 그분 우편에 부활하셔서 앉아 계시는데, 이 예수,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2절부터 보면.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1장 14절에 보면 그 영광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육체를 입고 계실 때는 예수님만 계시면 걱정이 안 돼요. 바람이 불어도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그쳐요. 죽은 나사로 때문에 동생들이 울고 그렇게 난리 났어요. 근데 예수, 그분이 가셔서 그 무덤 앞에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니까 나와버려요. 말씀이 이 세계의 모든 이 상황들을 지배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우리와 함께 계심에, 우리와 함께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눈에 보였어요. 근데 그분 부활하고 승천하셔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계세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늘 외롭다 그래요. 나는 늘 혼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에는 내 힘은 너무 연약해요. 그러니까 늘 두렵고 외롭고 힘들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동행하시냐 그럴 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면 늘 하나님과 주야로 함께 하니까. 자, 오늘 교도감 시편 19편 7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 영혼을 솟원케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건 내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히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또 8절이 여호와의 계명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10절 보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고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 주는 여전히 여대가 다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은 잠깐입니다. 이걸 알면 굉장히 지혜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옷과 같이 낡아 없어져요. 다 갈아입을 것들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없다고 원망할 것도 없어요.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분만이 능력이시고 그분만이 내 생명이시고 그분과 함께 내가 살아가니까,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 다 없어지고 다 지나갈 것들 때문에 애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게 믿어지면, 그렇게 생활하면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막 나는 왜 정말 태어나도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아유, 우리 부모는 나한테 물려줄 것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쩌다가 살아도 꼭 그런데 개발 안 될 때나 살아갔고, 물려줬는데 공시지가가 평당 2원 나가는 데 있고, 요즘은 좀 더 나가서 상 같은 190원 나가고, 아니 살더라도 하남 같은 데 살아갖고 물려줬으면 뭐 좀 개발돼 갖고 뭐 좀 이게 팔아서라도. 자, 근데 다 없어질 세상 것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면, 말씀 통하여 안다면 하늘의 영광.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이 세상을 그 말씀으로 붙들고 계셔.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셔. 믿어지면 주여, 내가 기도할 수 있잖아. 아버지, 이 길 가는데 한 번 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아멘. 내가 행복하게. 그래서 오늘 교도관 시편 19편 10절은 무엇보다 달다? 꿀도 송이꿀. 이게 자연산 한봉 덩어리로 막 그 자연인이다, 그 윤택인가 이런 사람들 가서 그 한봉하는 그 자연꿀 딸 때 먹어보라 그러면 막 먹어갖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 달고 맛있다고. 근데 이보다 더 달대. 하나님의 뭐가? 말씀이. 자,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은 그분이 주신 말씀을. 그래서 최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들은 우리에게 구약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신약이죠. 이게 성경인데 성경은 나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지금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인데 빅토리아 여왕 때에 그 빅토리아 여왕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굉장히 부강했어요. 그때 그 빅토리아 여왕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경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죠. 저는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말씀이 제가 읽고 묵상하고 교회 와서 듣고 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정체성. 오늘 또 주보에도 정체성 얘기를 했는데 맹자 어머니가 그 귀한 맹자를 키울 때에 무덤에 갔다 시장에 갔다가 학교 부근에 가서 살았다. 그래서 3번 이사했다. 맹모, 삼천지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시 요즘 해석하기를 인생은 죽음이라는 거, 이걸 먼저 알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죠? 죽어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는가? 그것까지는 몰라요. 맹자 엄마도.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의 길이로구나. 어려서부터 아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윗도 시편 39편 7절 이후에 주께서 내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의 왕이 되었어도 세상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체성을 내가 인간, 나는 누구냐? 자, 이건 나는 누구냐? 그 유명하다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이게 우리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성경이 내가 누군가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음받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날마다 눈을 떠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잖아요. 많은 일들을 만날 때에 그 믿음으로 다시 서면 그래, 하나님은 나를 이런 환경에서 만드시려고 주신 내게 고통, 고난, 멸망, 죽음의 길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하셔서 욥의 고백처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면, 내가 누군가를 알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나같이 복받은 사람이 없다, 이걸 알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셨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 복음이잖아요. 내가 너를 그 어두움에서, 그 죄악 가운데서 그 죄를 모두 다 죄에서 해방, 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내 아들을 주었다. 이게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10장 19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할 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휘장 그의 육체, 그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막혀있는 죄로 인하여 막혀있는 거 찢으시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전에 없던 새로운 길, 생명 있는 길, 효력 있는 살 길. 자,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히브리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 그럴 때 히브리라는 단어 자체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죠. 하나. 아들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 에서는 하나님이 안 택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제해지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그 12아들이 애굽에 건너갔어요. 430년이 되니까 이 땅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온 땅에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애굽의 왕들이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됐어요. 이게 막 번식해 가는데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부를 때에 애굽의 사람들이 이들이 히브리인 이렇게 불러요. 처음에 히브리라는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 이런 뜻이에요. 갈대아 이들이 애굽에서 볼 때에 이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곳으로 건너온 사람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 히브리인들이 북쪽 10지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만 남았어요. 유다 지파만. 이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 이렇게 불러요. 지금도 유태인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건 유다 자손들만 있는 게 아니고 다 그 안에 들어와서 섞여버리고 부를 때에 유태인 이렇게 부르죠. 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있었어요. 이방의 사도가 된 바울이 이방의 헬라 지역에 헬라말을 쓰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많은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라든가 고린도에 이방인들이 많이 로마에도 돌아왔지만 그 중에도 유대인들이 섞여 있어요.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는 제사장 무리들, 유대인들 중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베드로가 전하니까 막 3,000명씩 5,000명씩 얘기하고 돌아오고 많은 여자들도 교회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헷갈려요. 왜? 그동안에 자기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통하여 절기를 지키고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다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늘 익숙해 있는데 예수 안에서 죄 용서가 되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그 예수의 십자가에 주신과 부활을 그들이 다 목격한 건 아니었잖아요. 듣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뭘 좀 했어야 되는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서는 예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히브리서를 읽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용어들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가 막 하는데 뭐 맑은 물로 씻어서 막 그러니까 죄를 사하려면 부정 안 되는 그 죄를 만들어서 그걸 물에 타서 그걸 뿌려서 이게 정결케 하는 물이고 또 제사 제도를 통하여 뭐 번제, 속죄제, 속건제, 하목제, 뭐 소제, 뭐 절기를 지킨데 올싹을 지키고 뭐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전혀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들도. 그래서 주석을 사고 히브리서를 많이 읽었어요. 성경 중에 히브리서를.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야, 이 예수에 대하여 너무너무 깊이. 그래서 제 마음으로 히브리서는 제5복음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태가 쓴 예수에 대한 얘기를 마태복음이라 그래요. 마가가 쓴 건 마가복음, 누가가 쓴 건 누가복음, 요한이 쓴 건 요한복음, 이걸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저자를 확실하게 밝힐 수가 없어요. 바울이 썼는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바울 서신에 넣기도 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히브리서 안에서나 외적인 증거나
내적인 성경 안에서 누가 썼다고 한 내용도 없고, 외적으로 교회에 고고 옛날에 문서나 이런 또 교회에서 누가 기록했다 이렇게 전해져 오는 것도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서가 교회에서 성경으로 받은 건 2세기 때부터 이미 성경을 66권 정경으로 정리할 때는 히브리서는 꼭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으로 인정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누가 썼는지는 잘은 몰라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게, 거기서 개종하고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쓴 건 확실해요. 오늘 1절도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면 옛 선지자들이 주로 유대인들에게, 뭐 이방의 아수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전했던 요나도 있지만 다 북쪽 남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에게, 그러면 그들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히브리서를 전해주는데, 그러면 내용이 뭐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고, 여러분 우리 6월달 한 달 또 이 안에서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이 오늘 교독한 대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또 내가 정말 우둔한 자가 지혜로워져야 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이 밝아진다면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올무칠 때, 시편 119편 97절부터 보면 주의 말씀은 우리 온수보다 지혜롭게 하잖아요. 내 노인보다도 명철함이 승하고 내 스승보다도 더 지혜롭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는 그 개종하고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왜 썼을까? 두 가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하나는 돌아가려고 자꾸 그래요. 진짜 그런가 믿음이 자꾸 헷갈려,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장 1절부터 보면 또 6장 1절부터 이렇게 두 부분에서 경고를 해요. 4장 1절부터 보면 그때의 이 히브리서를 쓰는 이 저자는 그 받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보면은, 자,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래, 너희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한다. 그래서 시작은 했는데, 부름을 받았는데 이들이 혹시 너희 중에 안식에 못 들어갈 자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절 이후 4절까지 보면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믿고 따라가질 않아. 듣긴 들었어. 교회를 다니긴 다녀, 요즘 말로 하면. 근데 그 말씀이 정말 나를 이끌어주는, 내 가는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불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서 믿음이 이제 더 생기고 견고해져야 되는데, 듣고 잊어버려. 듣고 그냥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같이 접하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냥 성경을 읽으라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읽을 것 많고 다른 것도 지금 보낼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 읽고 하는 시간도 많이 하고, 교회 와서도 설교 시간에 듣긴 들었지만 뭔 말인지 모르겠고 어렵고 뭐 전혀 모르는 용어들만 나오고, 교회 처음 나오면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이 일반 세상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뭔 말이 모르겠어. 배우려고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간 걸로 끝나. 이런 경우, 이게 믿음으로 너희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으므로 안식에 들어갈 성장이 안 돼. 6장에 가면 6장 1절부터 보면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리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심판, 이런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안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이제 시작해서 뭘 듣고 조금 하다가 또 세상 유혹이 있고 또 환난, 그때는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간다고 하는 게 핍박도 있으니까 돌아서려고 하는 이런 배교적인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한 경고로도 이 히브리서를 썼어요. 그러나 그건 이제 그들을 다시 한번 격려에 세우려고 하는 얘기였고, 더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 예수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분이 승천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 얘기는 여기서 승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는 건 앞부분에서 정리된 건 뭐냐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 15절에.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 이게 히브리서를 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요, 이 긍휼이라는 말은 매를 맞아야 돼요.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벌을 내리기에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신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 텔레비에 보면 토요일 날 오후에 KBS 동행이라는 그 프로가 있어요. 동행. 그 어려운 분들의 얘기를 쭉 해가지고 한 달 후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주위에 많은 분들이 도와준 얘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있어요. 토요일 날 오후에 그 동행이라는 프로가. 거기 보면요, 그 사람한테 빚진 것도 아니에요. 그게 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애들, 또 그 아버지가 엄마가 좀 핸디캡이 있어서 많이 이제 장애도 있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딸을 키우는데 걔들이 참 착해요. 자,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막 침대도 사주고 막 옆에 봉사자들이 와서 도배도 해주고 막 책도 갖다 주고 막 그래서 한 번 더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게 있더라고요. 불쌍히 여긴다 이럴 때 어메 안 됐어요. 그리고 통장 안 열어버려. 그러면 그건 긍휼이라고 안 해. 지 감정에 아우 안 됐어. 그러면 거기 구자번호 나와. 구자번호 이 핸드폰에 뭐 번호로 넣든 아니면 그 홈쇼핑 할 때 막 눌러 마지막이야 막 할 때 막 눌러불댔기 거기다 눌러야 이게 긍휼이 조금 있는 거지. 내가 줘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의무감은 없어. 그러나 그거 안타까우니까 그 어려움을 내가 대신 지는 거, 이런 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건 죄의 싹슨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 죄 없는 인간이 누가 있어. 하나님 인정도 안 했고 하는데, 근데 그 죄의 값을 자기 아들한테 전부 담당하게 하셔갖고 우리는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용서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이게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만 한 게 아니고 또 살아갈 때에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돈 벌 능력도 주시고 시대를 분별할 판단력도 주시고, 어쨌든 내 머리에 장애가 없고 사물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살 수 있는 은사를 주시잖아.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은혜라는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두 단어예요.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게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산다면 누구도 하나님도 안 도와줘.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자 없어. 그럼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숨 쉬려면 공기부터 만들어야 돼. 그죠? 그거 만들려고 어떻게 만들 줄도 몰라.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잠시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심는 대로 내가 한 대로 먹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애들이 학교를 가면 나를 떠나서 사는 시간이 나하고 같이 사는 시간보다 나를 부모를 떠나서 한 20시간 이상 살 거야. 아마 잠자는 시간도 지가 따로 자니까 그 시간에 뭘 하는지 뭘 보는지, 핸드폰에서 동영상을 보는데 유튜브에 무슨 내용을 보는지 내가 감시도 못하는데, 이것들이 자극되는 거 게임의 중독 뭐 그잖아요. 또
그런 이상한 야한 동영상, 또 친구들 만나 뭐 듣는 게 자극적인 거, 먹어도 그런 거나 먹고 이렇게 커가는 애기들을 어떻게 내가 그 아이에게 무슨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키운다고 하냔 말이야. 내가 못 따라다니는데. 유치원만 어린이집만 가도 이 애들이, 저희 손녀 중에 하나가 5살인가 먹었는데 유치원에서 누구 하나를 만났대요. 그래갖고 지 아빠한테 와갖고 나 얘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전에 아빠가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나 걔 전도할 거야. 맨날 가면 전도하고 5살 먹은 것이. 할아버지나 사랑하라 해라. 내가 놈의 새끼 할아버지는 보고 싶다고도 안 해. 근데 눈이 삐어갖고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갖고 만난 것이 이뻤단 말이에요. 그렇게 결혼한다고 가기만 하면 집에 와서도 계획이만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키워?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사 그 모든 것들, 그 많은 것들도 유혹으로부터도 면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라가도록, 그래서 내 아이가 예배라도 드리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애기들이 커갖고 교회 안 나오는 엄마는 아멘을 못하구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은, 가정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기업이에요. 기업. 이거 잘해야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 그랬어. 이게 평생에 내 죽을 때까지 그로 인하여 내게 기쁨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 내 가정.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혀사라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면서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의 떡이 먹으면 헛되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담력이라는 말은 자격을 얻은 거야. 당당하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마디 딱 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아멘.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정직한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살 거 아니야. 하나님, 내 성질도 좋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질이 좀 좋아야 남편이 쳐다봐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잘 안 나오고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준답대. 나는 의사가 아니야, 몰라.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여자들은 여성다움이 나이가 들수록 없어진답다. 그래서 걸어도 그냥 가슴 쫙 펴고 막 당당하게 걸어. 남자는 남성다움이 없으니까 쭈그러 들어갔고, 그리고 해바라기 밥 먹으러 영감님하고 할머니가 오면 할머니 뒤에 쫄쫄쫄쫄 할아버지가 따라온다네. 그래갖고 할머니가 이거 먹어 그러면 그 접시 들고 다니면서 준 대로 먹는. 이야, 여성 호르몬이 주니까 이게 남자 호르몬만 많이 나오나? 아닌데, 그 나오는 것은 같이 나오는데 여성 호르몬이 주니까 남성다워진대요. 그런 것 같아.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 우리는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내가 죽을 때에도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죽음의 복을 주세요. 저는 그래요. 이제 사는 날 동안까지는 하나님이 넘치게 주셔서 나는 살아있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나같이 복 받은 사람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이 봐도 그죠? 근데 하나 남은 건 이제 죽을 때 간증이 돼야지. 목사가 참 역시 목사답게 죽어서 그래야지. 아멘. 죽은 다음에 누가 나한테 뭐 내가 듣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참 죽을 때까지도 복을 주셨어.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시고, 그 얘기를 나는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장례식을 가던 집 가다가 뭐 차 운전하고 가다가 이거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럴 때마다 딱 기도가, 아버지 죽음의 복을 주세요. 죽음도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아멘. 그리고 이제는 자식들 결혼해서 손자 손녀들 낳으니까 그놈들 볼 때마다 기도해요. 아버지, 얘들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네가 뭔 자격이 있냐?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어요. 그분이 열어놓으셨어요. 자, 복음 히브리서에서
아들을 통한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 시대의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 뭐냐?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선지자 중에 대표라면 우리가 이사야를 들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번 얘기해보자.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편안하냐? 얘기 한번 해보자. 너희가 잘못한 게 많다고 해도 내가 있는 것 같이 양털과 같이 다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순종하면 산다. 19절에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거역하면 칼에 너희 망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시작부터 오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잃어라. 1장 1절부터 모세의 노래를 이사야가 부르면서 내가 이 백성을 양육했는데 소도 임자는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는 알건 난 어떻게 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탄식하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가 지금 살만하냐? 죽겠지 않냐? 오라, 내게 오라. 55장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고 돈 없이 값 없이 그건 은혜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 먹고 마시고 살 길을 여기 있지 않냐? 내게 오라.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해 수고하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 오라. 여러분, 목마른 자는요 정말 생수가 아니면 다른 생수의 대용품은 더 목마르게 됩니다. 더 갈증이 심해 죽어요. 결국 생수가 아니면.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이 이 백성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가 뭐냐? 생수에 그는데 나를 버린 것이다. 왜 버려요?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지가 뭐 똑똑한 줄 알아요. 뭘 안다고 그래요. 대부분 왜 교만하고 지가 똑똑하다고 합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어쩌다가 실수로 그 두 문제 내준 거. 그러면 지가 100점짜리인 줄 알아.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조금 나으면 지가 똑똑한 줄 알고 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욥기서 31장부터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읽다가요, 욥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눈은 처녀를 주목하지 않았고 내가 가난한 자 안 도와준 적 있냐 막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32장부터 엘리후가 나타나요. 자기를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욥에게 엘리후가 하는 말이 그에게 야단을 치죠. 나중에 39장에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걸 읽다가요 쭉 읽어가는데 멈출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일 것까지 읽어버렸어. 나 너무 많이 읽어버렸어. 결론이 뭐냐? 욥에게 이렇게 얘기해. 내가 너한테 뭔 얘기를 안 해준다고? 너는 내가 왜 맞는지 이유나 좀 설명이나 해주고 때리라고 그러는데 내가 너한테 얘기하면 네가 알아듣기는 하겠냐? 내가 이 세상을 만든 창조, 너는 어디 있었냐? 네가 바람 창고, 바람의 길을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한마디 하신 거 온 우주에 그 많은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많은 위성들이 떠 있어요. 그 중에 지구 하나, 끈이 어디에 있어? 그 무거운 걸 공중에다 딱 띄워놨는데 떨어지다. 어디로 떨어지는 거야 이게? 이게 또 돌아가는데 그 엄청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다른 또 그 사이에서 같이 돌면서 사계절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지식, 인간이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면 어디로 취직하냐? 미 우주항공국 나사라 그래요. 거기에 근무하면요 그 분야에서는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간의 석학들이 모여서, 인간의 많은 머리들이 모여서 영국에서 뭐예요? 겨우 지구에서 달 구경 한번 가보려고 뭔가 뻥 뛰었대. 그러고 갔다가 거기서 돌아오는 거. 그러면
이 대기권을 벗어나는데 온도가 막 몇천 도씩 올라가니까 타지 않고, 그것도 무거우면 띄우기, 그러니까 가벼운 소재, 뭐 세라믹, 엿도구, 뭐 그래가지고 만들었다고 갖다 달나라 살도 못해요. 한 번 밟고 왔다고, 몇 번 갔다 왔다고. 이제는 화성을 탐지한대나? 가도 못하면서 사진 멀리서 찍어갖고 뭐 물이 있을까, 먼지가 여러분, 그냥 한마디에 이슬람의 태양계를 중심으로 셀 수 없는 이 성들이 태양계만 있어요. 그 너머 우리에게 아직도 도달 안 하는 빛이 있었답니다. 은하계에 뭐 몇 개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 창조하시고 이걸 움직이시는 그분이 내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아듣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하는데 그분의 눈에 그분이 어떻게 너는 나하고 같이 갈 수 있다, 너는 내 아들이 된다, 뭘 가지고 그분을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냔 말이야. 요백의 엘리후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네가 의롭다고, 네가 잘했다고 그러는데 너희들끼리 하는 얘기지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분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 그 부여하심은 측량할 길이었구나.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 이후에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래? 결론이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급한을 헤아를,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고 겸손히 내게 나오라 그러면 가야지. 아멘. 아멘. 날마다 6월달 히브리서 많이 묵상하세요. 아멘. 다음 주에 올 때는 제발 히브리서 1장 13장까지밖에 없어. 13장까지 세 부분으로는 안 돼. 1장부터 4장까지, 이번 주 6장까지 보는데 이게 전반부라 그래. 여기는 예수 존재론적으로 천사와 모세와 아론과 비교가 안 된다. 왜?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했거든 그때. 그냥 너희가 숭배하는 천사는 예수와는 존재 자체가, 이건 종으로 부리는 거지. 하나님이 천사를 언제 아들이라고 했더냐.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숭배하는 모세는 3장 5절에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신실했다. 개역성경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종으로 충성했지만 예수는 아들로, 주인으로, 그 집의 주인으로 충성했다. 대제사장 아론은 죽어 다시 후손들이 되지만 예수는 영원한 죽지 아니하시는 분, 존재론적으로 인격적으로 우월하시다. 5장부터는 사역면에서 우월하시다 이 얘기예요. 10장까지 11장부터 그래서 믿음으로 12장 1절이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잘 하자, 이렇게 이제 내용이 권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나를 보고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이걸 누리며 내가 오늘 또 그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지. 아멘. 아멘. 6월은 덥습니다. 이놈에게 봄도 없이 여름이냐. 그런데 더워. 그러나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사면 더위도 걱정이 없단 말이에요. 더위가 오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입이 청청하고 마르지 않아. 하나님이 복을 주셔. 그래서 아들을 통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라. 너희 죄가 아무리 붉고 아무리 많다 해도 내가 예수 안에 다 용서했다. 나와 사귀자. 내 앞에 오라. 살 길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초청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시되 정말 우리가 더 겸손히 주의 말씀 안에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 그 안에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